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가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넓고 큰 은혜를 날마다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 분별하여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27절부터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때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일어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후반절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거기서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적이 있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제대로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잘 하지 못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별로 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제대로 거하게 감사의 표현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베푸는 호의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러한 경험을 할 때도 분명히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정말로 재밌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결코 잊어버리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생을 아마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은 잊어버리거나,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감사를 표현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받은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사람은 대부분 다 배은망덕합니다. 돈을 꿔주면 빌려준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 빌려간 사람은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뭐든지 잘해주면 해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받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투옥을 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받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바울은 자기를 가리키며 사용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질이 좋지 않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결코 없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죄인 중에 괴수를 멸망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으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사도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것에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의 의지를 다해 자신의 온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끝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에게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 여러 가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고난보다 먼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먼저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드디어 바울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곳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기쁘게 환영하며 맞아줍니다.
10여 명이 안 되는 일행을 아주 기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자신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밖에 없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이 당시 가장 큰 권위를 지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 후 주와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즉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 흉년을 당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게도냐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았고, 바울은 자기 일행과 함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지도자들과 야고보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관계가 별로 없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전달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정,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는지를 낱낱이 말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 바울이 간증했던 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들을 말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특히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증하게 되었고요,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런 간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어떠한 민족이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누릴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어서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여정을 간증이 끝난 후에 보통 이렇게 성공적으로 온갖 역경을 뚫고 복음을 전하여 전도 사역을 완수하고 돌아온 바울에게 보통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칭찬과 덕담을 건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한마디 칭찬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바울에게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엉뚱하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완전히 그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이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들 중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정말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무슨 문제냐면 이 바울에 관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당시에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다녔기 때문에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을 좋지 않은 눈길로 쳐다보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유대인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서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에게는 이상한 소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들을 다 짓밟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이 소문을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유대인 크리스천들과는 달리 그 소문을 믿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바울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럼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마침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성전이 막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 나시린 서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성전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8일에는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물도 바쳐야 했기에 그 모든 관습을 다 이행하려면 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그 서원한 4명과 함께 성전에 머물면서 그들이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는 비용을 치러주라라고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바울의 모든 오해를 다 끝낼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조언해 준 것처럼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버리고 짓밟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자기도 모든 것을 다 지키며 나간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행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하고요, 율법 없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방식에 맞추어 주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끔씩은 오해하시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바울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행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문화를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에게는 술로 접근을 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로 접근을 하고 마약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마약하면서 접근을 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게끔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을 전달하려고 했던 그 사람마저 잘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을 구하려면 같이 술 마시면 안 되고, 같이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같이 마약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과는 다른 모습,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접근한 것이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방식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아간 것은요, 복음 안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목적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수락한 것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존경하는 드마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정말 자그마한 동네 가운데서도 여러 교회들이 함께 있는 것을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힘은요, 교회 건물의 크기나 헌금 액수 같은 것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대형 교회들도 교인 수를 자랑하고 예산을 자랑하지만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소식은 많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이는 모였는데, 인원은 모였는데 세상에 나가서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결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이 로마 제국과 전 세계를 바꿔놓은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많아서 결코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바울과 함께한 모든 이방인 동역자들도 전부 세상과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이 변화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복음, 이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이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문 밖을 나아갈 때 세상과는 구별된 삶, 많은 이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으면서도 언제나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이방 선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오해하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향해서는 분을 내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온유함과 자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처럼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담대하고 강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겸손함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는 온유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 밖을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세상과는 조금은 다른 삶,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여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든든한 방패가 되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강하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